새로운 일주일 시작됐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멋진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또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예언하라고 보내신 도벳에서 돌아와 주님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성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 위에 내리겠다.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훌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에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다음날 아침에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실 것이요. 당신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또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바벨로니아의 왕 손에 넘겨주면 그 왕은 백성을 더러는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가고 더러는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도성의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모두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가게 하겠다. 그리고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의 두려움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와 지금 바술이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의 입장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데 어디서 외치냐면요, 성전 뜰 안에서 외쳐요.
성전 뜰 안에서 대장은 누구냐 하면 그 성전의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외치는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어디에서 외친다고요? 성전 뜰 안에서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굉장히 복잡하고 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섬기니까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성전에 그대로 외칩니다. 요즘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인기 있는 교회냐, 정말 뭐 건물이 멋있고 그다음에 가면은 말씀을 잘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 그래요. 다 좋은데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먼저 목회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물론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중에 잘못된 어떤 사기꾼 같은 목사님들은 그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품어줍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자기의 부귀와 안일,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의 잘되고 합격되고 출세하고 사업이 잘되고 복받는 거, 여기에 치중하는 그런 설교,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냉큼 선포한다는 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성전 뜰 안에서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외칠 때에 갖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의 사명을 맡으면서 두려움이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두려움을 우리는 하나의 과정으로 거쳐야 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가졌다고 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사역을 관둔다거나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불순종한다거나 하면 더 두려움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두려움이고, 이것을 내가 믿음이 정말 이것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잠시 동안 가정일 수가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외친다면 끝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성전 뜰 안에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는 사역의 두려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돈독히 하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예레미야처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보내신 도벳에서 돌아와가지고 주님 성전 뜰에 서서 외쳤어요. 그러면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성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 위에 내리겠다. 심판을 이제 선언한 거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 바술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감독이 있는데 아마 성전 내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자인 것 같아요.
그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예레미야를 그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한 바술이 이렇게 예언한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여기 지금 들었다는 것은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성전 뜰에서 외쳤는데 바술이 이걸 들은 거예요. 내 허락 없이 어디서 감히 성전 뜰에서 얘기를 해? 안 되겠다. 건방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괘씸한 생각에 하나님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그냥 가두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 가두었다. 그렇게 가두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사방으로 두려움, 우리말로 하면 사면초가라는 이름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바술의 이름을 이제는 마골 미사빕이라 이렇게 바꾸게 했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날 아침에 바술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 왜 풀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풀어줬어요.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술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빕이라 부르실 것이요. 이렇게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데 성전 뜰 안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자로서의 두려움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누구에게 있었냐? 이 심판의 진노를 받게 될 마술과 또 그에 따른 거짓된 예언자들, 또 제사장들, 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두려움을 너네들 보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사방에 퍼질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술에게 대신 주어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당신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왕이 손에 넘어가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잡아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더러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모든 재산, 귀중품, 왕들, 보물 다 원수 손에 넘겨주고 또 약탈하고 탈취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섭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하실 때 그 조그만 모퉁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이고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해나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진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에 온갖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가장 1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사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자 하는 그 세상의 섭리 가운데
아주 티끌만한 작은 모퉁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에도 더위에도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맡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5시 뵙겠습니다.